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곳으로 마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첫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은 주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밤무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는 동굴 속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혼자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나타날 일들을 그에게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 적어라고 가감없이 빼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받아 적어라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예언한 책인가 보다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한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언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지 요한의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예언한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일반 예언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BCAD라고 그러잖아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영어 악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그러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24년이 흘렀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일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기에 예언된 일들은 이미 나타난 것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상징적인 그림과 기호와 숫자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가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바다에서 7머리 달린 짐승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동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7장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이마에 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성도가 있거든요. 이단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교파의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신구약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데 많은 이단들은 이거를 어떤 경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징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중요한 관건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끄럽고 혼잡했던 이전의 세상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앞인 20장 후반부에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은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21장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는 20장을 넘어서 21장이 우리에게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장까지가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심판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유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 역시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보면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중간에 부분에 있는 재앙과 재난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소개하는 거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박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탄과 제약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과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 종가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종말은 심판과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킴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요 주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심판과 조도의 책이 아니라 복된 소망과 격려의 책입니다. 따라서 난해하고 무섭다고 읽기를 꺼려하는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22장 7절에서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이 선하게 변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현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견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표적인 세 견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견해,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세상이 선하게 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고,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걸 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질적 넘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면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될 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새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품 할 때가 바로 네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카이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였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없어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지만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바로 하늘과 땅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하늘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을 만들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바다도 지리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는 악의 화신인 짐승이 올라오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다가 아닌 거죠. 상징의 의미에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옛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격리된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을까요? 지상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다, 천국의 수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단장한 신부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요. 저도 결혼식 날 제 아내가 신부가 장가가 몰랐거든요. 결혼식 날 가가지고 딱 서서 옆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신부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가장 아름답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중도 고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신부가 가장 아름다웠거든. 단장한 신부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창차 우리가 갈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단장한 것, 꾸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꾸미고 단장시켜주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다치고 더럽혀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을 들여서 단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단장할 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3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야, 저것 좀 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놀랍도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렇게 머무신 곳이 바로 성막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다시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상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장막이었던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졌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 역시 뭐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누구를 볼까요? 겉으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친히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던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새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눈물은 억울하거나 절망해서 또는 슬퍼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고통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와 교회만이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의 친히 못 박힌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깨를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봉사자들 보면은 남녀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께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는 꼭 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탄 황제가 통치할 당시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도미탄 황제는 네로와 함께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지금은 비록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눈물로 닦아주시는구나, 날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 언젠가나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보장된 승리를 보여주면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연초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2년 동안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들을 떠나보냈던, 마흔이 가까운 아들을 떠나보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번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 친구들과 다 관계도 끊고 카톡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지냈는데, 한참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교제하는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지요. 잘 믿었다는 건 내가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었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도 혼자 밖에 내보내지 못했던 아이를 어디 가는지 모르고 보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닥치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갈 곳을 모르고 어떻게 보내고 보낸 후에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면 어떨까 싶더군요. 알면서도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한데, 예수님 믿은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꼭 품 안아주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잠시 살다가 한 것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는 그것이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랑 아들 보내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본문이 기록되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새롭게 창조한 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다. 아멘이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도리어 우리가 사는 지구를 급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서 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령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을 갖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와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생수의 샘물은 성령 또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말라 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목말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 또는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목말라 할까요? 자기 자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목마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에서 5절 6절에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속한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여정 중에는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신분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박해에 직면했을 때 타협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불순종의 죄악들이 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감 때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만 진노만 있게 되는 것,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이랍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둘째 사망이 일어난 자들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례받았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심판 때 사람들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여러분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국을 하늘과 새 땅으로 기업으로 만날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술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대충 가르쳐서 세례만 받으면 교회만 나오면 구원만 받으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나 지금 저기 두절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를 원망하는 분이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이기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나오는 것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직분 맡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서 삶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